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죄와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관을 통하여서 영원의 재판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뜻은 영으로 살아야지만이 영원한 것이지 육으로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구별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언제 보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을 세상에서 국한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생들은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안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는 언제 보느냐? 죽기 전에 본다는 게 죽기 전에. 죽기 전이라는 그 말뜻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죽기 전. 이 죽기 전이라는 것을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서 원어로 보면은 다나토스 규마이 헤오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죽기 전에 하면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원래 취지가 어떤 취지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죽기 전에라는 것을 조금 원어로다가 해석하면 다나토스 규마이 헤올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분석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는 뭐냐? 내가 죽음이라고 알면은 그것이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언어를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게 왜 그것인가 또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 나가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내 생각을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의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 밭을 사요? 거기에는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생각들을,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어떻게 해라? 팔아버리라 이거예요. 팔아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감이 지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나의 그 영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나 스스로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언젠가 죽잖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 100년 사는 사람이 있고 50년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언젠간 죽는 사람을 인이라 그래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헤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근데 그 영원한 분, 영원한 그 생명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누구만 보여요? 사람 예수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예수. 지금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글씨 66권의 글씨를 보여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확 보여요? 글씨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씨만 보이는 것 같다가 이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걸 갖다 오늘 말씀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인자가 그렇단, 이 성경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아니면 글씨로 왔다, 그래서 인인데, 이분이 곧 이 말씀하신 그 뜻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서 계속 막 그 분해를 하잖아요. 막 연구도 하고 분해도 하고 뭔가가 나누고 막 이렇게 이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 말씀을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문자 말씀이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이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 말씀이. 나는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막 분석을 하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인자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막 가면서 막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고난을 받나 이거죠. 진리로 서기 위해서. 인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그 많은 613가지 법이 있다 그래서 뭐 율법이라고 해놓은 게, 그걸 함축하면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숫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66권을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 도피성에 도망가서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나와서 살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도피성에 그럼 거기에 간신히 피해서 있긴 있는데, 자기가 50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해 있는데 대제사장이 몇 살? 50살이다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자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무 자기의 그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럼 참 그것도 사실 좀 안 맞는다, 이런 뭔가가 이 궁금증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됐고 우리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이게 도피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데 이제 23절 한번 본문에 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 자기를 일단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읽으면 나를 부인해? 아우 내가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나를 그냥 나 없어요. 까꿍해고서 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야? 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산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을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데요. 그럼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래서 너는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몰라. 지금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아들을 때는 언제냐? 네가 부인됐을 때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인해요? 그럼 말 좀 잘 들어봐라. 계속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듣다 보면 아마 부인이 뭔지 알 거야. 자기 부인, 뭐예요? 거절하다, 포기하다, 회개하다 있죠. 회개하다. 돌이킨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거절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깊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 십자가에 내어준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야. 보이는 것은 생명이 아니야.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는 의미로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영원한 거다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하는 것이고 하나의 설명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죽지 마소서. 아니 로마 병정들 저 사람들을 우리가 힘써서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쳐부셔. 우리가 이길 테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육체 예수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육체로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가 있고 자기 부인이 된 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중에 뭐라고 해? 또 반복해서 부인이 된 자가 있고 부인이 안 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는 부인이 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는 합니다. 말로다가 하나님 나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 의미가 뭐냐, 회개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회개한 것을 무슨 뜻이니 물어보면 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이 안 된 자는 뭐야? 예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문자 말씀대로 해야지. 문자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자꾸 얘기하면 당신 생각이잖아, 당신 말이잖아. 그거 어디 써 있어? 어디 안 써 있다니까요. 그거는 당신 마음에서 깨달아야지.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그것을 깨닫지. 어디 안 써 있다니까. 써 있는 대로 해야죠. 써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 거고, 너를 부인하지 못한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지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 같이 말을 하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짊어지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이 없어. 이 얘기를 자꾸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걸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금요 처리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도 왜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 내가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이제 하나님은 자꾸, 그러니까 그 말씀과 말씀이 싸운단 말이에요. 육의 말씀하고 영의 말씀하고 지금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또 부인한 자는 어떻게 돼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는 뭐예요? 예수로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해요. 즉 육신으로서는 죽어야지만이 그 속사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문자 말씀이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없으면 누가 지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준 게 뭐야?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지금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설교 시간을 준 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얘기 좀 해주라. 나는 너희들한테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네가 또 갖다가 글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설교자들한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80이 됐으니까 육의 것을 다 벗은 자이기 때문에 형 아론한테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는 육으로 있는 자예요. 너가 육으로 있을 때 너 육체잖아. 육체로 다 말을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아니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씩이나. 이게 3번이라는 것은 3이라는 글자는 뭐야? 아주 끝까지 부인을 했다는 거야. 끝까지.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그래서 셋째 하늘이 될 때까지 예수를 계속 부인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깨달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유치원 마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설교자들은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계속 죽이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지 말고 영혼들 살리는 그 일을 해라.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를 통하여서 지금 말을 하는 거다. 이제는 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 양을 먹이고 이끌어 주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 부인을 해. 육체 예수는 철저하게 부인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부인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아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겉에 보이는 그 육신 예수로는 부인이 돼야지만이 속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난다.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 땅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파재낀다는 것은 너는 물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파재끼니까 20m, 30m, 50m 파니까 그 안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물을 파니까 그 땅을 파니까 그 물이 우물 그 안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예수를 부인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한 것이 곧 나를 부인한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잠깐 듣는 사람들 말하는데 한 번 듣고 10번, 20번 몇 번을 들어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 중에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조금 더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부인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인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인이 내가 됐다면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둠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나 스스로는 못 사는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부인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뭐 알아서 내가 들어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내 생각이 너무나도 칵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잠자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법으로 묶어놓고 법으로 막 살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너희가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죽이고 있구나. 왜? 묶어놓고 있잖아요. 이 법으로 다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묶어놓은 나의 생각이 율법인데 율법이 부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잖아요. 짐승의 밥으로. 이게 짐승의 밥으로 왔으니까 짐승을 계속 먹여주는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에?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죽인다는 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생각이 벗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인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율법을 있을 때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까 성령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그때 가서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했어요? 이해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지. 그것이 뭐냐면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야. 부끄러운 거.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려고 하면 제 목숨을 푸실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살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 이 얘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위하여 너도 십자가 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이 살려준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된다? 털려야 된다.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기 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마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허물어져요. 이 허물어지는 것을 뭐라고?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부인했다. 나를 부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25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대로 이제 읽으면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이 있어요. 사람 하면 안드로포스인데 사람도 그 문맥에 따라서 복수로 써있냐 단수로 써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수잖아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안드로포스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맨 해서 어맨 더맨 어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라 그 사람. 이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죽으신 그 예수를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 뜻을 뭐냐면 죽음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그러면 생명만 있다, 천국만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같은 9절에 26절에 보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사람은 어맨, 더맨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거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지만이 그분하고 똑같아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도 똑같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나도 믿습니다. 이거 갖고 되느냐 이거 갖고 그냥. 응? 그럼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이것을 바꿀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건 뭐예요? 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는 건 내 생각이 죽고 또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 인하여 나도 영원히 산다는 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주어야지만이 그런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내가 생명으로 됩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서 해야지 유익하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너희가 내가 죽는 곳 사는 것을 나와 똑같이 연합이 되려면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해야 된대. 부끄러워해야 된대. 나가 누구고 내 말이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 육체 예수잖아요. 육체 예수와 예수가 말한 것. 예수가 말했잖아요. 여태까지 막 계속 알려주고 십자가에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들을 죄를 내가 감싸 안고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이 듣고서만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왜 부끄럽냐?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왜 부끄럽냐? 너희들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거 66권 말씀대로 문자대로 실천하고 행동한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걸 부끄러워해라고요? 계속 말했지만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생명이 아닌데 생명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알고 살았잖아요. 이거 생명을. 실천을 계속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실천하는 것으로 하니까 맨날 그냥 축사하는 거 하고 병 고치는 거 하고 또 뭐 예언 사역하고 뭐 선교하고 막 이러는 거, 이걸 하지 말라니. 이거는 세상 가운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은 너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너가 지금 그것이 최고인 양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싹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냥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입 싹 닦으면 끝이잖아, 그냥. 근데 언제 부끄러워? 예, 들통나서 그냥 그 카메라 후라시 기자들한테 팍팍팍팍 찍히고 텔레비에 나오고 깜빵 가고 수갑 차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게 들통이 났을 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히 할 때는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일한 것이 하나님을 반대한 거네, 하나님을 살인한 거네, 하나님을 간음한 거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후반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한 자라는 것을 언제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것을 너희가 의미를 지금 깨닫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막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끄러운 거야. 율법 말씀, 이게 성경대로 말은 하지만 이 성경대로 써 있는 문자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아직도 부끄럽지 않니? 그러면 너는 그냥 율법대로 사는 거야. 아직도 너 잘난 대로 사니? 그럼 하나님을 간음하는 거야.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야. 무슨 살인이에요? 그거는 겉에 하나님인 거야. 그래,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라고 그래요. 밖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문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N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N 성령일 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고 이럴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가 뭐예요? 아까 이는 죽은 거, 십자가에서 이는 죽었잖아요. 육체 예수로는. 자, 아들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그래, 너 육체적인 거, 율법적인 거, 네 생각은 다 부인이 됐구나. 그 부끄러워했구나. 그래, 나도 내 율법을 부끄러워할게. 너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나도 인정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누가 그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내가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여행 다닐 때 제자 12제자 중에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은 열둘이라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율법에 많이 매여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율법을 알고 그럴 때 사도 바울만 복음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말을 하려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부끄럽지 않냐? 복음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에 대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랬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 전하는 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몰라도 프로테즈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어오면은 막 뭔가 이 도전을 하고 깨려고 그러고 뭔가 그냥 핍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뭐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예요. 육체는 육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것을 원하는 저 겉에 있는 말을 통하여서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걸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싸우고 뭔가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생각하냐면 비유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의 것으로서 너희들을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건 도둑질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법대로 저기 판단 받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으로 다 이제 거듭나야지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나 여태까지 복음이라고 내가 전한 것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전했어. 그럼 율법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생명이 없단 말이야. 여태까지 내가 부끄러운 거를 전했단 말이야. 부끄러운 거. 너무나 많은 자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 건지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지금 너 잠자고 있구나. 좀 깨어나라.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4장 9절에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잔치집에 막 소개를 받잖아요. 그냥 청함을 받잖아요. 우리 잔치집에 오라. 그런데 딱 가면 내가 제일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높다고 생각해서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딱 보니까 주인이 와서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저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쪽팔리다 이거죠. 부끄럽다 이거죠. 우리는 또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어디 가서 식사 자리에서 딱 앉았는데 딱 앉아서 목사님 좀 늦게 왔어. 그러니까 쫙 앉아서 장로들 있고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 쭉 앉아 있어. 목사가 나중에 있는데 저쪽이 상석인 것 같아. 거기가 집사님이 앉아 있어. 집사님 일어나시오. 거기 그 목사 앉을 자리인데 거기에 앉으면 되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 하나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다 그런 똑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 그냥 전하는 자. 비유란 말이에요. 다 모든 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영이 먼저 대접받을 자야. 영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 되는 건 육신의 생각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 된 자가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은 거야. 만약에 육신대 이거
문자대로 계속 우리가 섬기고 있어. 이걸 갖다가 먼저 상석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 야, 육신아, 상석에서 내려와라. 너는 사탄이야. 너는 옷 벗어야 돼. 저를 비켜. 너의 진짜 너가 있어. 어? 너의 진짜 너는 진리인 거야. 영인 거야. 어?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모든 말씀도 생각하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즉, 이게 너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인 거야. 이걸 갖다가 지금 청한자가 와서 자리를 지금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가 됐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석이 누가? 자기 머리가, 옛날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 나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드리면은 그분이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빛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직 안 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볼 자, 이렇게 다 하나하나가 이 파자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석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다 뭐라 그래요? 분석하고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진리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 있는 자, 그러면 서 있다 그러면 뭐야? 땅에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야? 스타로서 히스템이 진리로 서라. 히스템이 똑바로 쓰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 서 있으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예? 율법이 생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자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 진리로 선 자. 그랬죠. 서 있는 사람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 지금 내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성경을 지금 66권을 지금 보고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있지? 보는 사 중에 서 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앉아 있고 누구는 서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겠죠. 그럼 너희들 서 있는 중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서 있는 사람이. 예? 서 있는 사람, 히스템이 똑바로 세우다, 진리로 세우다, 예? 우위로 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 히스템이 서 있는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서 죽기 전이 뭐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여기 보면은 다나토스 헤오스의 까지예요. 죽기까지 뭐뭐 될 때까지 이렇게 뭐뭐 될 때까지 그러면 까지 하면 뭐야? 땅끝이 될 때까지 성경 66권을 다 깨달을 때까지 깨달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잖아요. 뱀 머리가 어떻게 된다? 뱀 꼬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이 다 메말라지면은 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땅적인 것이 물이 어떻게 된다? 팔팔팔 끓는 온도가 몇 도야? 100도. 팔팔 끓기까지 예? 이렇게 이제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예, 발꿈치, 땅 끝을 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땅 끝을 잡으면은 내 생각이 끝이머리 되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 죽기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깨달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서 있는 사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 볼자.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나팔 불 때 그분이 와서 공중에서 딱 우리를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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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휴거당한다 그랬잖아요. 올라와라, 우리 공중에서 우리 만나자, 결혼하자. 그래서 그냥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땅에서 그냥 엎으러지고, 누구는 들림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나라 글씨로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육이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면은 육의 눈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오실 주님, 찬양도 있더만 언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뭐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땅끝이 된 거, 죽기까지 내 생각이 지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깨달을 때 내가 서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진리가 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예요. 그래서 보는 자가 뭐라면 블레포, 에이돈, 뭐 호라오, 뭐 여러 가지가 이 단어가 많이 있어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어느 문맥에서는 에이돈으로 말을 했고 본다, 어느 구절에서는 블레포로 봤다, 이렇게 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블레포 중에서도 거기다가 그 관사를 집어넣은 게 있어요. 왜 블레포는 뭐야?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사물을 보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보잖아요. 이 보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자가 있고, 이 눈으로 보긴 보는데 저 말씀을 갖다가 지금 내 마음으로 보는 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자.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냐면 그 서 있는 자가 되고, 육신으로는 죽은 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자, 마음으로 본다. 에이돈. 에이돈. 블레포, 여기 또 블레포가 또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가 올라가는 것을 쳐다봤대요. 올라가는 것을 쳐다봤다. 그러면 이 쳐다봤다는 것을 여기서는 엔 블레포라 그래요. 블레포인데 엔 블레포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을 갖다 N은 안에니까 N 있고 N 성령, 에피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피는 밖에, N은 안에, 뭐뭐 안에 이렇게 해요. 블레포, 보는 문자 말씀이 성경 66권 안의 것으로 봤다 이거예요. 쳐다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뜻이 무슨 뜻이다? 보이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진리의 성령으로다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았다?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사람이면은 뭐 이렇게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네르라 그래. 이 사람이 뭐냐면, 아네르라는 것은 씨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있을 때는 여자, 뭐 이렇게 씨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면은 씨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네르라고 그래. 그걸 아네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갈레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이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진리로 거듭난 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로 봤다? 엔 블레포로 봤다 이가. 그러니까 그냥 쳐다본 대로 자기 눈으로, 자기들 보지도 않고서 지금 그 말만 믿어요. 또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냐? 올라갔대,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쳐다봤다, 엔 블레포. 서서 하늘을, 아까 그랬잖아요. 서서 뭐라 그랬어요? 히스테미. 예? 내가 앉아있다가 그냥 땅만 쳐다보다가 땅만 위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대로 오시리라.
육신 예수가 성령으로 가시는 것을, 성령으로 이게 전환된 것을 자기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느낀 대로 오시는 것인데 벌써 그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다 받겠다는 거예요. 뭐 갔다가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아내르 씨가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다가 거듭났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 누구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예수,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참 아들이었다, 성령이셨다, 말씀이셨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가, 그때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누구한테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다 하니 어떻게 돼요? 본다 하니. 예, 본다 하니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쳐다보는 거하고 본다 하고 같은 블레포인데, 갈릴리 사람이 쳐다볼 때는 블레포가 되고, 그냥 본다 하니 제가 그대로 있을 때, 제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대로 본 거예요, 문자로. 이걸 갖다가 본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냥 이대로 보면은 그건 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결론적으로 나를 부인했다. 응? 겉에 예수로는 겉에 예수는 부인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서 문자 66권의 말씀을, 요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근데 겉의 것을 보고 생명이 아니라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만 있다 그랬잖아요. 아가페.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이것이 어디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가 죄와 그 구원이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담 때문에 죄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이것만 그냥 하나 앵무새 마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죄가 뭔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어떻게든 오늘 또 하나님께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